부천 서북교회 화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찬미가 17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되길 바라고요.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행 묵상이 어느덧 사복음사를 지나서 사도행전에 이르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복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 책이었지요.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제자들에 의해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해지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세트예요. 일단 저자가 한 사람이지요. 의사이자 역사가인 누가의 기록입니다. 당연히 한 사람의 기록이기에 두 책은 어법과 문체 역시 비슷할 수밖에 없겠지요. 복음과 복음 전파. 원래는 한 권이었을 이 책. 1장, 2장으로 구분되었었겠죠. 이 두 책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내용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권의 책으로 나누어진 것이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일까?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다. 요한복음에서 그 복음이 극대화되잖아요. 그리고 이 강력한 사랑의 복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땅끝까지 전파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이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책은요 수신인이 같습니다. 데오빌라 가카에게
라고 하죠. 누가복음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며 시작하지요. 사도행전도 그것의 보조가 맞춰져 있는 글로 시작이 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생애, 사역,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그 이후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기사를 제공하고 있지요. 곧 예수님의 승천과 초기의 교회를 이끈 사도들의 활동 그리고 교회의 성장에 대한 내용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전체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은 전반부, 13장부터 28장이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부는 주로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후반부에서는요, 바울의 사역 곧 오늘날 우리가 터키, 그리스 그리고 이탈리아라고 부르는 지역들에 대한 바울의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분량이 조금 많아요. 우리가 한 번에 읽으려면요, 약 2시간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내용이 많지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이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일하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지금 매일 드려지고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 속에서도 이 기록들을 함께 살피고 있는데요. 정말 가슴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함께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을 매일 동행 묵상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서의 핵심들을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매일 동행 묵상의 시간이 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들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초대교회가 전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사용된 수단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인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총 10편의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5편 있고요. 바울의 설교가 4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했던 그 스데반의 설교가 1편 있습니다. 그리고 30편의 요약 설교들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주신 2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이렇게 총 42개의 복음에 대한 증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참 다양한 형태의 복음 증언들인데요. 핵심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살폈던 사도행전 6장의 이 스데반의 설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전, 율법, 그들의 관습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했고 스데반을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게 된 것이죠. 17장을 보시면요, 헬라 철학자들이 복음에 대한 증언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신들을 전하는 것으로 간주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요, 헬라의 은장색과 신상 직공들은 이 복음을 듣고서 위기감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7절을 보세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사도들은 놀랍도록 다양하면서도 항상 동일한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제는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이를 듣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헬라 철학자들을 만났을 때는 그는 경험과 이성에 맞추어 굉장히 철학적으로 그리스도교를 번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인용하지 않았고요. 철학적인 내용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또 오늘 아침 함께 보았던 이 스데반의 사건 속에서 스데반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아주 은혜롭게 설명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흠뻑 빠져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작한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다?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 모든 설교들이 집중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지요. 내 증인이 되라. 그들은 증인이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9장에서 한 번 더 명령을 하시는데요. 9장 15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를 살피면서요, 이 초대교회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명령으로 나아가서 자신이 가르쳐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이들이 또 그 주변 지역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였지요. 그래서 핀포인트만 전도하고 다녔던 그 모습들을 살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을 강조하여 전하였을까요? 사도행전의 설교자들의 그 설교를 보면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설교를 이따금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분량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깊이 다루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얼마 안 다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집중을 시켰던 사람입니다. 뭐 당연히 당시에 예수님을 함께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사도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들은 생생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주 예수님의 이야기로 은혜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정말 잘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 속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다른 요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강조점을 두지 않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설교들의 초점은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입니다. 사도들은 반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의미를 언급해요. 세상의 훌륭한 분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누군가의 말에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분의 업적이나 지위를 강조하죠. 예수님이 참 훌륭한 랍비였다, 선지자였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논리가 사도행전 속에 존재하지 않지요. 사도들은요,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게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공적 선언들이 거부당한 사실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시를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4장 3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무엇을 증언하였다고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마지막 주신 명령을 충실히 수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땅끝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지요. 제자들은요, 또 가룟 유다를 대신할 또 다른 제자를 세울 때도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1장 22절을 보시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하고 또 약속된 자였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2장에서 베드로는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때 주장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었죠. 그는 부활을 비롯해서 나사렛 예수와 관련된 최근의 사건들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증거를 인용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가 부활을 기정사실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부활을 위해서 변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로부터 변론이 시작되고 있어요. 부활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예 논쟁의 문제로 보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활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전제로 하고 설교를 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죽은 뒤에 살아난 그분을 보았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본 사람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변론 아니었겠습니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들 하나님이셨다.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메시아가 어떠한 일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룩하신 그 일들 중에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시작된 것이죠. 이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훗날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지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십시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그 메시지의 중심에는요, 1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그 질문인 메시아는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 들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구원자로 제시하였고 다시 오실 심판자로서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베드로는 모세의 메시지를 통해서 강력하게 전합니다. 3장 23절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예수님 말씀 듣지 않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받으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베드로는 더욱 담대하게 외칩니다. 4장 12절을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요,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묻지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러한 이들에게 길을 알려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전했던 그 메시지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39절, 15장 11절 이 두 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의롭게 됐다, 될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5장 11절도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목표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 누가복음과 어디요? 사도행전 사이에 끼어 있다고요. 요한이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 하나님이시다, 모든 이들이 다 그 아들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싶은 것, 경배하고 만들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사도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오직 자신들이 아닌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고넬료가 갑자기 절을 하려 합니다. 이를 만류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나도 뭐라고요? 사람이라. 자신이 아닌 누구를 경배하라는 것입니까?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요. 이와 같은 인식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똑같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 루스드라에 가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한 그 바울과 바나바를 보게 되거든요. 이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의 사자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배를 하려 하죠. 이를 제사라고 또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를 또 힘들게 말려요. 자신들을 경배하지 말라고.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이죠. 14장 18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며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이 자신들이 아닌 이 일을 하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싶었어요. 참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들이 가진 이러한 신앙성 아주 독특하죠. 그런데 이러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보셔야 돼요. 19절을 보면요,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죽을 뻔했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바로 한 절, 그 바로 전에 정말 신의 사자라 하면서 이렇게 추앙을 하려고 그러고 제사까지 지내려 하다가 갑자기 그런 사람을 갖다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게 되는 거죠. 누가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나온 예배의 모습이 얼마나 또 비극적인가 한 가지 예시를 더하는데요. 누가복음 12장 23절 보시면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야, 이 헤롯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궁금하시죠? 자,
동행 묵상이 이제 조금만 더 진행되다 보면 사도행전 12장도 갑니다. 그때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핵심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초대교회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들 하나님이었다. 오직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싶어 했지요. 그리고 그 주시는 구원을 누리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죄인이다. 영락 없는 죄인이다. 희망 없고 대책 없는 존재들이다.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인간의 육체를 입고서요. 그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한 진노를 그 홀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삼아 주셨죠. 그 누구라도요, 이를 믿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습니까? 이 복음을 속히 땅끝까지 나아가 전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우리 역시 그러한 예수님을 가슴 뜨겁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다음 주면요, 새생명 전도축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에요. 교회에서는 또 영상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 상영도 할 겁니다. 함께 오셔가지고 구도자들과 함께 오셔서 앉으셔서 함께 보고 또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금요일부터는 우리가 장막 부흥회로, 그 장막 전도 축제라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들어가가지고 사슴의 동산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또 한번 초청할 수 있으면 초청하면 좋겠고요. 혹 초청을 못한다 하시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제공되는 영상을 그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보게 하십시오.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힘내봅시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동행 묵상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초대교회가 정말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그 모습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했던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놀랍게 감당했던 그 모습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역시 주님의 맡겨주신 이 남은 무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부천 지역에 있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과 손과 우리의 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봄으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남은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하시고요. 끝까지 함께 기도하시며 또 이 새생명 전도 축제도 우리가 잘 또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합시다. 화이팅입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새벽 기도회에서 또 만나도록 하고 또 안식일 또 한영 예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